자, 이 시간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역시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예배한 앞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간단하죠? 쉬워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이.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우선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지 우리는 그 바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 율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지 그 저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모세 율법이고. 그러니까 좀 들으세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그 바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바탕을 좀 알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왜 모세가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바탕을 알아야. 그냥 로마서 8장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법일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은 내가 보기엔 빵점이야. 내가 보기엔 빵점이야.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말씀에서 그 말씀을 했나? 내가 지금 찾아놓지를 않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 아마 빌립보서에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나 싶은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우리의 조상들보다 더욱 내가 유대인의 법에 열심이었다. 근데 그 열심인 법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유전의 법이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뜻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는데 바울의 말을 인용해 드렸는데 바울이 그러면 어떤 율법의 조상의 유전으로 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어떤 법을 조상의 유전으로 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자유하더니 내가 의인이더니 율법을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전과 율법과 쉬운 예로 그냥 생명의 법이라고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자, 생명의 법이라고 합시다. 지금 바울이 깨달아간 과정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본 율법이나 다른 사람들이 본 율법이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율법이나를 보면은 틀리냐 같으냐? 같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이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잖아요. 모세에게 준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이게 내 말이니 내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지켜서 사망에 이르지 말고 복을 누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계명만을 생각한다면 10계명만을.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윤례, 규례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로 다시 한번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 수요일에. 그 수요일에 나눴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 34장에 가서 끝이 나죠?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들어요. 근데 모세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20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29장인가 30장인가까지 이 말씀을 쫙 풀어주신다고. 그 풀어주신 말씀이 뭐냐면 율례와 규례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어디 갔어요? 10계명은 본법이에요. 우리 세상법으로 얘기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밑에 각종 그 법이 있잖아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가족보험 법인가 난 법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만 아는 대로만 얘기하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20장 21절에서 말한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말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들어가더라. 그 암흑에서 빛으로 드러나기까지가 창세기 34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빛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이 났죠. 자, 이제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빛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 때에 무엇으로 받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보다 더욱더 이 율법에 대해서 조상들이 주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가장 더 뭐 했다고 성경을 설명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그분들보다 더 열심으로 이 유전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율법을 뭐로 봤다는 얘기예요? 유전으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유전으로 봤어요. 유전으로 봤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 예수가 보이는데 율법으로 보지 못하고 유전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가 뭐로 보였어요?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죄를 짓는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눈에? 사울의 눈에. 뭐로 봤기 때문에? 유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울에게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성경에는 보지 못하였더라고 나왔지만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 듣지 못하였다, 말하지 못하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알지 못한 거. 흑암으로 들어갔다. 유전이 참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눈이 멀린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야. 지금 끝이 보이질 않아. 뭐가 뭔지 지금 분별이 안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보지 못했죠. 그럼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기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은 그럼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유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찾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빛적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과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유전과 하나님의 법이 지금 믹스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말하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게 사울이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육신의 시야가 못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천만에 만만에 이제 콩가루예요. 이거는. 자기가 유전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막 뒤섞였어요. 이게 뒤섞였어. 뒤섞이고 나니까 쉬운 얘기로 세상 말로 하면 이게 뭐가 뭔지 되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뭘 하세요? 안수를 하게 돼요. 그럼 안수가 우리 흔한 말로 뭐예요? 손을 얹는 게 안수죠? 응? 손을 얹는 게 안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이 시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며칠일까요? 사울아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어다 성령을 알지어다 아멘. 이거 안수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안수하라고 한 뜻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유전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안수예요. 이해가 됐어요? 야, 너희들이 유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증거된 자야. 어디에? 율법에. 유전에 말하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바라는 메시아가 율법이 말한 그야. 네가 유전에서 본 그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를 너는 유전으로 보잖아. 근데 율법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이런 거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그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있죠. 18장에 아볼로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아볼로가 뭔 세례만 안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가 바울이 다시 와가지고 성령세례를 주죠. 성령세례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생명의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성령세례예요.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다는 뜻은 야, 너희가 유전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근데 율법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예수거든요. 그 뒤에 나와야 이제 말씀해. 8장에. 자, 그래서 예수야. 너희들이 말하는 유전으로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가 구세주가 아니야. 여기가 구세주야.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자세히 설명한 게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8장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을 법을 말하고 있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바울이 로마서 롬 8장이잖아요, 얘가 지금 생명의 법이. 롬 7장까지가 뭘 얘기냐면 남편 얘기를 해요, 남편. 이 남편 얘기가 뭐냐면 유전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유전과 율법을 같이 묶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게 가장 아마 옳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잠깐 넘어가서 로마서 7장을 봅시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로마서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사흘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과 율법은 같은 거예요.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율법을 안다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안다는 자들이 어떤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아는 자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그 듣는 대상이 어떤 율법을 아는 자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예. 유전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법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율법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법 사람을 살 동안 그들을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기가 남편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남편이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의 법에, 유전의 율법에 묶여있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유전의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지금? 지금 바울이 이 얘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 자신. 이 율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이 보여라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전 율법에 있을 때는 지금 하나님의 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조금 이따 요거 좀 설명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남편이죠. 여기에 수종 드는 자가 누구예요?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이 죽었어. 이 남편이 없어. 이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한 거를 보면 이 유전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유전의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장 안 받잖아요. 나음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보면 내가 다시 시집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럼 시집간다는 뜻이 뭐예요? 여기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1차 시집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뭐를 아는 거예요? 이제 뭐를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왔다면 여기는 뭐를 아는 거냐고. 하나님을 알아?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법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 때에
지금 율전 지워졌는데 이 율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어.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죄투성이야. 죄투성이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을 인용했은 것 같이 자기가 유전율법으로 자기 조상들이 지키던 그 조상들보다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조상의 유전에 열심을 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유전은 뭐예요? 다 행위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러던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즉 여기 성령의 법까지 안수를 받고 보니까 이제 이 유전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이게 법이거든. 이건 사람이 만든 법이거든.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유전으로 쫓아갈 때는 내가 의인이었어.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하나님을 받고 의인은 내 의로와 얘기하면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하고 이런 얘기 쫙 다 하잖아요. 그런 의로 봤을 때는 예수가 이건 완전히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었어요? 술 마실 거 다 마셔.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세인들하고 같이 놀아.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세리하고 같이 추구했습니까? 세인이 있는 자리, 세인이 아니라 세리들이 있는 자리에는 서지도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저 복음서에 기록되는 것 같이, 저가 자칭 하나님 아들이고 하늘에 왔다면서,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혹평하잖아요. 혹평을. 그런데 사울은 이때에 다메섹 사건이 있기 이전, 안수받기 이전에는 어땠냐고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자기는 거룩한 곳에, 높은 곳에 있고, 세리들은 어디 있어요? 저 새큼한 계곡 한 골짜기에 있는 그런 자들로 취급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지. 근데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율법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죄인이더라고요. 자, 요 말씀을 좀 풀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질문한 내용이 풀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봅시다. 자, 그래서요. 그 4절 봅시다.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타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무슨 열매? 누구로 인하여?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죠? 네? 무슨 열매예요? 그냥 열매로. 네, 그냥 열매네. 하나님을 위한 열매네.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생명나무. 그 열매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성령 열매 9가지 악의 그거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자예요? 로마서 7장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바울이 법 아는 율법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위치는 어디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여기에요. 여기라고 이미.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아나니아의 안수가 여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은 것이 한 달일지 일주일일지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몇 년일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성경에 그냥 안수받았다고만 되어 있어요. 안수받았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 사실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르고 나니까 누가?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르고 나니까 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거 아니더라. 내가 이거에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더라.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 들어있더라. 여기 와보니까 무엇도 보이고 무엇도 보여. 하나님의 율법도 보이고 모세의 율법도 보이고 유전의 율법도 보인 거예요. 자,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남편이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이것을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는. 유전 남편 죽었죠. 율법 남편 죽었죠. 두 번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지금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와야 본 남편이에요. 여기 와야 호세에 가면 본 남편 나와요. 호세를 통해서 고멜에게 본 남편 돌아와라. 전에 그 본 남편으로 돌아오는 게 더 그 형편이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보면 바로 여기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8장 3절 갑시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육신이 나왔어요? 몸이 나왔어요? 육신 나왔죠? 육신 나왔죠? 이 육신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지금 쭉 나오네. 10절인가 11절까지 육신 나와요. 자, 육신.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영이 나와요. 육신, 몸, 영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육신을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나왔죠. 그 육신이 뭐냐면 자, 쓰자. 사르세. 자,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말하는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전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유전은 사르스를 주장하는데 이 육신은 사르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르스로서는 여기 이룰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룰 수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러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육신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이 육신 사르스에 뭐를 정했다? 죄를.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디에 이르게 했다? 여기에 이르게 했다. 그 법이 유전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했었어요. 야, 오늘날까지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 아버지를 본 자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께 배운 자는 내게로 온다. 그리고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아버지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여기라고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자는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에게서 배운 이는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유전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아버지를 모르니까 너는 내게로 못 와.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이 자리예요. 예수의 자리에 왔을 때예요. 그래야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야 아버지도 보이고 세상의 아비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아비, 즉 유전을 말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나니까 예수가 어디 들어있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알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어야 이 남편에게 돌아와서 나음을 받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을 보러 돌아간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사실 여기가 여자예요. 여기가 여자라고요. 이거 여자 아니에요. 이거 여자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여자 아닐까요? 실제로 여자 아닐까요? 실제로 여기 여자 아니에요. 여자 맞아요?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도 여자예요. 근데 뭐 여자예요? 가라지를 낳는 여자. 가라지를 낳는 여자.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가라지예요. 그럼 여기도 여자는 여기는 어떤 자식을 낳아요? 어떤 자식을 낳아요? 여기서는 어떤 자식을 낳아요? 여기서는 어떤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여기는 두 자식을 낳아요. 여기는 율법에서는 반드시 두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반드시 두 씨를 낳는데 유전에서는 절대로 두 씨가 안 나옵니다. 가라지 한 씨만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유전에서는 절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안 나와요. 이스마엘도 안 나와요. 이삭은커녕 여기는 이스마엘도 안 나와요. 여기는 가라지만 나와요. 성경에서 가라지가 뭐의 상징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가 뭐의 상징이에요? 누가 뿌렸어요?
사단이 흑변나 보다, 사단이. 유전에서는 가라지 사단뿐이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이스마엘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씨에서만 이스마엘도 나오고 이삭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하세요?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과 하잖아요. 얘는 어디? 이삭과 하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냥 하갈과 함께 내어보냄을 당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누어지는 과정이 뭐냐고? 해산이에요, 해산. 이게 진짜 여기가 해산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해산이에요, 여기가. 여기도 해산이에요. 유전에서 나오는 것도 해산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에 와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 것도 이것도 해산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뭘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을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 유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와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가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못 간다고요. 이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을 것 같아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러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뭐예요? 오늘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뭐예요? 여기가 오늘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건 어제 요것과 요거예요. 성경은 유전과 율법이 써져 있어요. 근데 유전과 율법이 써져 있는 것을 오늘을 찾아낸다 그래요. 생명을.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데 이것을 현재 오늘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이거다. 이게 오늘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한 지금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육신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 바로 사르스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웁시다. 자, 사르스란 말이에요. 이 사르스는 그럼 뭘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사르스가 뭘 쫓아와요? 육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착하게 삽시다. 이사야 29장 13절인가 여기로 보면은 뭐예요 이게? 사람의 교훈. 13절인가는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전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교훈이 유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게 유전이라고.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남편이 죽으면 이 이야기는 사실 바울에게는 유전과 율법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유전과 율법, 이걸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구분이 돼요, 뭔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전과 율법을 우리가 잘 몰라요. 율법 하면 사실 우리가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사실. 신학 박사님도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신학 박사님들이 율법이 뭔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을 많이 해. 자,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여기도 여자, 여기도 여자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뭐야? 여기 여자. 여기는 뭐야? 여기만 남자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남자는 뭐가 남자예요? 시비를 내려주는 자. 하나님이 아들 된 자는 아들이에요. 여기는 다 여자예요. 이 앞에는 다 여자라고. 유전율법 아래 있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법 아래 있던 그들은 다 여자예요. 여자에서 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이씨와 이샤예요. 자, 창세기 2장에서 이씨와 이샤가 보면 뭐냐면 여기가 이씨예요. 여기가 이샤예요. 여기에서 실제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샤 혼자 아들 낳아요? 이샤 혼자 아들 낳아요? 율법이라는 이씨 본 남편이 있어야 이샤가 나오고 이샤가 이씨와 함께 할 때 뭐 할 때? 동침할 때, 야다할 때 뭐가 나와? 아들이 나와.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이 아들의 법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법이 몇 가지예요, 지금? 사로 바울이 말하는 법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유전도 있고, 아버지의 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법이 기준이 뭐예요? 근본 바탕이 되는 게 뭐냐고. 뭐에서 이것들이 나왔어? 모세율법에서. 모세율법에서 유전도 나왔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즉 유전도 누가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쉬운 얘기로 하면 뭐예요? 이게 땅에 다니는 불뱀이잖아요. 땅에 다니는 뱀, 불뱀. 놋뱀 아니고 불뱀. 이 불뱀도 이 하나의 법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친히 빚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왔다, 말씀에서 기인했다 이런 뜻이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뜻 이해됐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했다, 이 말도 사실 오늘 이 말씀으로 풀면 똑같이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오늘 본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젠가 그제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 그럼 오늘 그 교회에서 여자들 말 안 나요? 이런 그 의미로 페북에 글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만 말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여기가 교회잖아요, 여기가. 아니, 교회인데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너희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좀 옆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만 남자예요. 여기만 남자인데 이 남자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 증거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 요일 5장 몇 장인가? 요일 5장 몇 절인가? 요일 5장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었고 아들이 없는 자.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온 자는 아들이 있는 자로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가 없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다시 볼게요. 6절부터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요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생명이 뭐냐면 이게 생명이죠. 창세기 3장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여기서 지금 평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 평안 나왔죠? 네. 평안 나왔죠. 뭐가 평안해요? 평안이라는 원뜻이 뭘까요? 우리는 평안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편하고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할 거야. 아마 사전적인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한 말은 어떤 말의 뜻에서 왔냐면 둘이 하나가 됨이에요. 둘이 하나가 됨이 평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나는 말씀 중에서 뭐와 뭐가 둘이 하나 되는 게 평안이에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돼야 평안이에요. 이걸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면 평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바울이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서 그럼 영의 생각이 뭐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뭐를 낳는다? 평화를 낳는다. 평화야 화평해? 평안이요. 그럼 평화라는 것은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됨이 평안해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됨이 평안인데 이것을 여기에 쓸 육신, 몸, 영 이것을 보면 이건 이제 소마인데 이거는 퓨뉴마인데 자, 지금 율법과 생명의 법이 하나가 된 것이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가 평화예요. 요거 하나 되는 것이. 요게 하나가 되면 평화예요. 이거 아니고 육신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얘기는. 이걸 우리가 말하면 뭐가요? 혼과 영이 하나가 되면 결국 편해지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죠?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젠가 그젠가 수능 끝났죠? 그렇죠? 엊그제 11일 날인가 수능 끝났죠? 지금 내 집에 수능 보는 아이가 있어. 수능 시험이 끝나고 올 때까지는 시험 보는 당사자나 그 부모나 마음이 졸여. 마음이 편하지 못해. 그래서 교문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매년 눈에 띄어. 수능 시험 있고 난 후부터는 매년 그게 눈에 띄어. 그리고 절에 가서 교회 가서 뭐 100일 기도를 드리네 뭐 합격 뭐 기도회를 하네 뭐 이래. 그러면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절에서 기도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학교 붙는 건 참 신기한 일이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밀어줬나? 염라대왕이 밀어줬나? 어쨌든 자,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마와 퓨뉴마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퓨뉴마는 지금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고. 소마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연합한다 이렇게 하죠. 연합한다.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평화.
평화. 그러면 지금 내 혼과 영이 하나가 돼서 평안을 이루면 무엇도 평안해요? 무엇도 평안해요? 몸도. 그래서 우리 평안은 몸이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혼과 영이 편안할 때 내 육신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유전으로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기 행함으로 뭘 누리려고 그래요? 평화를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되느냐고. 되느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야,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즉 하고자 하는 모습, 그 열심은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결론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육신과 혼과 영, 이거 여기 지금 그 성경에서 여기 몸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좀 더 봅시다. 몸이라고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그 10절부터 나오는데 조금 더 봅시다. 지금 6절 봤죠? 자, 그 다음 7절 봅시다.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유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기 사르스의 생각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헬라어에 그렇게 나왔어요. 사르스의 생각은 이렇게 나왔어요. 소마의 생각은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사르스의 생각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르스의 육신의 생각은, 사르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즉 유전으로는 할 수가 없다.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봅시다. 8절입니다. 8절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디에? 사륵스에 속한 자들. 사륵스의 법으로, 유전의 법으로 사륵스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9절 어디부터가 9절이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노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는 자. 여기 9절에 기록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육신도 사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이 사르스에 속하지 않았다. 사르스입니다. 이 고깃덩어리만 생각하는 거, 살덩어리, 썩을 살덩어리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사르스로는, 유전으로는 여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여기가 그리스도잖아요. 맨 끝에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10절 봅시다. 10절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영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돼서 거기서 몸이 나왔죠? 그 몸이 소마입니다. 8장 10절 소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전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소마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영은. 자,
그러면 유전에 있을 때는 소마가 죽었죠. 왜 죽었어요? 사락스를 쫓아갔기 때문에. 자, 유전에 있을 때는 사락스를 쫓아갔기 때문에 소마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유전을 쫓아가서 사락스를 쫓아간 사람들은 소마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몸을 다시 살린다는 게 뭐냐면 소마예요. 소마를 다시 살린다. 사락스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소마를 살리느니라. 즉 내 혼을 살리느니라.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썩어진 육신을 살린다는 말씀이 그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왜 이 썩을 육신이 부활하기를 기다리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증거하고 있냐고.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르스가 영을 인해서 다시 산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살리는 것은 뭐? 영. 무익한 것은 뭐예요? 무익한 것은 뭐예요? 육이라. 이 육이 바로 뭐냐면 사락스란 말이에요. 사락스라고. 소마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왜 이 육을 몸으로 생각하냐고.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8장에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그래서 이 소마 몸이 죽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들어오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은 소마를 살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야, 율법이 그럼 무익한 거냐? 율법이 그럼 쓸데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도 거룩하다. 율법이 왜 거룩해요? 율법이 왜 거룩합니까? 율법이 어미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어미가 없으면 거기서 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미라는 뜻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이 있어야 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누구든지 이 율법이 어미가 돼서 여기서 낳은 자가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법이에요.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의 말씀을 전했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은 하나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복이요, 이 법을 지키지 아니면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주의 법이 따로 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줬는데 그 법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주로 갔느냐? 왜 멸망으로 갔느냐? 하나님의 법을 유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는 사람이 그분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쫓아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쫓아가냐면 유전에서부터 쫓아가. 그래서 이것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전이에요. 몸, 성소, 지성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로마서 8장에 자세히 다시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을 계시다,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분해돼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드러난 말씀이 율법에서 나음을 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유전에서는 이 생명의 성령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생명인 줄 아는 것은 유전에서 나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번 나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유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고를, 하나님의 법이고를 아는 것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렀을 때만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을 지금 기록하게 된 것은 자기가 유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르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유전도 알고 율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도 하나님의 율법도 이렇게 담대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면 로마서에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됐나요?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이 해방했다는 뜻이 뭐냐?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자만 그렇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다 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15장의 설명과 사실 같은 설명이에요. 지금 창세기 1, 2, 3장의 설명을 풀어놓은 것과 같은 설명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1시간을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